얼굴은 좀 작게 잡아주시고요. 네. 연락받고요. 마치 고향집에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몸매 관리한다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제가 어제는 팩까지 했습니다. 네. 말씀도 준비하고 저희 소식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잘 있습니다. 저희 사모는 미국에서 처남이 와서 그 가족 모임이 이미 잡혀져 있어서 못 오게 됐고요. 명철이가 작년 10월에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3학년으로 복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아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를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 함께 말씀 볼게요. 저는 이 연신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났던 것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후대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소하고 싶고 부탁드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사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의 목을 메어서 형을 속이고 급기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속이는 자가 또 자신도 속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어서 나와 있지만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을 만나서 그 형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화해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른 곳에 가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그렇게 듣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스스로가 복을 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란 스스로 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분은 나의 목자였다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흉년이 든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브엘세바를 들립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죽었던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아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야곱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고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내가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의미,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스스로 복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다, 누리아 마드아 권사님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영성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쪽 편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엇갈려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개역성경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악하여졌더라라고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엄청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형제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성실한 태도로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전통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눈이 싸납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곱게 표현하자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기운이 없으니 실수한 거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자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육으로 이 자녀들을 보고 있지만 나는 영으로 이 자녀들을 보고 있고 이들을 축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 므낫셀도 잘 되지만, 큰 민족을 이루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로 인하여서 이제는 AI 이런 로봇을 통해서 많이 과학이 발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편해질까요? 예,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황망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똑똑해요. 말들 잘해요. 참 논리적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점점 기독교는 쇠퇴해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특별히 미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남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정황을 받습니다. 지저스라는 티셔츠를 입게 되면 정황을 당합니다. 사탄을 찬양하는 문구를 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미국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30-40%, 심지어 큰 네덜란드 같은 50%가 성 전체성을 잃어버리는 지금 그 시대에, 동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열렸어요. 아, 요한계시록 3분의 1이 전염병 걸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예배는 쪼그라들었어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왔습니까? 아니죠. 더 사람들은 편해졌어요. 특별히 30, 40대들은 더 편해졌고 더 이것이 시대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웃지 못할 일이, 오히려 나이 많은 교회에, 나이가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살아남고, 오히려 젊은 세대가 있는 교회들은 힘들어졌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젊은 세대보다도 더 알고 있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 7, 80년대, 제가 어렸을 때도, 저 50 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부흥회 하게 되면 엄마 손 딱 가지고 와서 이 성전을 가득 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갔잖아요. 여러분, 한번 산기도 요즘 가보셨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성장했을 때, 또 여러분 시대 때 산기도 가서 정말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불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부흥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작정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헌신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희생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이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합니까? 지금 철야를 하고 작정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보다 더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말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나 교회도 별 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나도 안다. 이 상황을 나도 안다. 너는 전통과 상식으로 너희 자녀들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응답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49장에 가보게 되면요, 12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최고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여 자녀들이 신앙에 방황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셨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줬어요. 각 사람의 적합한 대로 축복해 줬어요. 관찰했어요. 같이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만한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과 유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그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가겠다고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야곱이 축복해 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자식들을 축복했다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야곱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 저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저주들을 말은 그런 삶은 결탄코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황혼길에 놓여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이 없이 그 모습이 아름다울 것이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을 좀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극동방송 드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찬양을 계속 불러요. 7, 80년대에 여의도에서 엑스플로어 했을 때 그 신문에 나온 전단지를 들고 산에 기도굴에 들어가서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2-3시간 동안 기도하고 목회자가 가게 되면 모셔다가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어느 한 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고생하니까. 저희 아버님도요,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젊었을 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너 할 일부터 똑바로 하고 다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에 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휴가 때 어디를 가거나 같이 모이게 되고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예배드리세요. 저희 아버님 사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감사한 것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그리고 2-3시간 동안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돈과 명예를 남겨주면 삶의 윤택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함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뭐 돈과 명예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철이 드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마르다 권사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헌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렵고 그리고 또 감사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이 먹어 고집만 세졌다라고 그런 소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교회만 간다 그렇게 자녀들이 구박을 하고 혹여 그렇게 핀잔을 줘도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세월의 흐름 따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두렵고 염려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축복의 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시잖아요. 제가 무엇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성촌교회가 정말 고향집 온 이 성촌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참 부흥의 소식, 와 회복의 소식, 그런 감사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말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찬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같이 찬양님은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천교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어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땅에 한마디라도 떠나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응답받으며 역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아버지 점점 패역한 시대요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점점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불과 기름에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의 역사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천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본성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루디아 마르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성천교회 후손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들을 서로 오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